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전선아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랍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네, 오늘 마지막 주일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오늘 찬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과 몬트리올에서 영상으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평소보다 찬양이 이상하게 들렸으면 평소에 찬양을 안 하던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그런 거고요. 찬양이 은혜스럽게 들렸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런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성령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믿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세 가지 대답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말입니다. 생명의 기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국말로는 그냥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들, 먼지들 모아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먼지와 같았던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긴 많은 챕터를 가지고 있는 책이 시편이죠. 시편의 마지막 장은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은 6절입니다.
바로 그 시편 대단원의 마지막 결론,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 성령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존재였던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호흡,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운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과 단어들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보혜사라는 단어만큼 조금 좀 어렵게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한국말 같지만 사실은 한문이잖아요. 도울, 보, 그리고 은혜, 해, 스승사 이런 한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를 그냥 한국말로 쉽게 풀면요, 은혜로 돕는 스승,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일 때 가장 주로 쓰이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됩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같은 advocate, 변호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mediator, 중보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 헬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한 컴포터, 위로자,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자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것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속장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답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외우시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알라딘 램프와 같은 능력은 아닙니다. 좋은 차나 좋은 집, 좋은 성적이나 좋은 배우자,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른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령의 능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서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에 얽매여 있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성령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선교이지요. 선교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함께 나눈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세 가지 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기운,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하며 보살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은 은혜이고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뿌리 뽑을 수 없는 그 죄 쓴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는 능력,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무엇이냐고 묻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답한다면 곧바로 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먼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는 repentant, 회개는 입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회개하라고 크게 외쳤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세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세례를 못 베풀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례인데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세례는 너무 간단합니다. 머리에 뿌려지는 물 몇 방울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체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례는 이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두 가지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도 아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때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든지 우리 눈으로 보고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이미 한번 읽었지만 한 번씩 더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더 읽고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를 6월에 맺으려고 합니다. 6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달,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달,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6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말이죠.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은 성령의 바람,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 같지만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늘의 소리 말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말씀이 집안 성전에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서두에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다 설명드린 것 아닙니다. 성령은 회개와 세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루트가 말씀입니다. 하늘의 소리,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성전, 그 집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집안에 가득 찬 소리가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졌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그냥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120명의 사람들이 집안에 꽉 차게 모였다. 그 모여있는 그곳에 하늘의 소리가 충만하게 가득했다. 가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120명, each of you, each of them, 각각의 사람들 머리에 임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체험은 공동체적인 역사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신 타오르는 불꽃,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을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능력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언어를 보시면 됩니다. 내 말이 바뀌었는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집에 혹시 예전 성경 있으시거나 지금 성경 펼치신 분들 가운데 옛날 성경에는 이 2장 4절 다른 언어가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새로 번역될수록 다른 방언이라는 표현이 이 사도행전 2장 4절은 방언이 아니라 더 이상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 말 그대로 랭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같은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과는 좀 다른 의미가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 말 그대로 이 본문 말씀 원어에 충실해서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나 불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국어를 잘하려면 불어 학원을 열심히 다닐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죠. 아무도 믿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그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천하 만국에서부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신 우리 전선아 집사님께서 고생하신 이유는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읽으실 때 모두가 다 아슬아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셨죠?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지명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많은 자기 말을 하기,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 흉보지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팔자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이 바뀝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의 혀를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갈라놓았습니다. 혀가 갈라지니까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영어나 불어 잘하는 것보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말하고 사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오순절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언어가 이제부터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눈으로 보시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업으로 잘하는 것 보면 신기하죠. 특별히 영업으로 잘하는 캐나다나 퀘벡, 몬트리올에 살 때는 별론데요. 자녀들 데리고 한국에 가서 버스 같은 거 타고 가다가 다 한국 사람들만 있는 데서 우리 자녀들이 영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면 왠지 목에 힘이 쫙 들어가는 것 말이죠. 겉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불어를 잘하면 신기하고 자랑스러워지는 것. 지금 12명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신기하고 놀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자기 고기밖에 모르던 사람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끝까지 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왕 되실 때 왼쪽에 오른쪽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평생 욕을 입에 달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갑자기 말씀과 찬양을 입에 달고 살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다들 놀라고 신기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11절 말씀은 다 함께 읽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역사, 두 번째 특징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귀가 열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를지라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언어로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47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인데요. 13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에 그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을 쭉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좀 외람되지만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강의하거나 예화가 있거나 뭐 그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성경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읽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그냥 구약 성경 말씀 읽은 겁니다. 요즘 우리 예배로 설명하면 설교가 아니라 성경 봉독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장 21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2장 38절. 이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설교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회개해라. 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어떻게 아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깐 좀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이름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 다르고 다 같은 한국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 같습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체험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믿음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살아온 삶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어쩌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다르게 생긴 것 같고 다 자세와 복장과 이름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욕심내는 것도 똑같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똑같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똑같습니다. 다 소중해야 하고 다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 달라서 그리고 이번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함께 모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의 언어와 말은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나 인간들이 쌓아올린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인간들의 역사,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신 것, 각각의 언어를 따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외국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랭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교도 그렇죠. 어떤 분에겐 은혜가 되고 어떤 분에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다르게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진 인간의 언어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하나 된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것들인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다 함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6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눈 감으시죠. 눈 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갈릴리 사람들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다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성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찾는 것, 성전 이전이 아니라 성전 회복입니다.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 바뀌고 귀가 열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